이 시간 말씀은 룻기 3장 10절과 18절 두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 10절과 18절. 우리 10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또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룻기서의 굉장히 이제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아주 힘든 시간을 사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 3장의 이 절정을 맞은 아주 캄캄한 밤의 이야기인데 이 아주 좀 힘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아주 불안한 불확실성이 넘치는 그리고 또 참 이삭을 주워다가 연명하고 있는 참 어려운 그런 밤을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의 이야기인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룻이 지금 만나고 있는 타작마당에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불안함이 가득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이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연명하는 듯한 그런 어떤 실제로 육적인 가난함 또 때로는 마음의 가난함 그런 심령의 공고함 속에서 참 허탈하고 또 절망뿐인 그런 밤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막막해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제가 진짜 이건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가 않는다 하면서 혼자서 이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결혼할 때였어요. 결혼할 때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호기롭게 제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는 했고 이제 결혼 준비는 시작했는데 내 힘으로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하면서 그때 이제 집을 몇 개 돌아보고 나서 혼자서 차 안에서 이 운전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애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막 희희낙낙 좋을 것 같지만 이제 형제들한테 얼마나 힘드냐, 직구하기 힘들지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애잔하게 보고 그랬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좌절과 막막함을 만나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게 이제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혹시 어떤 분은 지금 또 그런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이 룻기서가 좀 그런 어두컴컴한 밤을 지나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 자체가 사실은 캄캄한 밤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맺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는 요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인데 여기에 룻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이 시기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빵집이거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조차도 빵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메말라 있고 육적으로도 결핍된 시대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암울한 시대의 축소판과 같은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고향에 돌아온 늙은 과부가 나오미죠. 그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사랑으로 남편을 잃고 나서 이스라엘로 찾아온 젊은 과부가, 이 모압 과부가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삶이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룻이 매일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와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연명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3장에서 이 두 여인의 삶에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이 아주 절정입니다. 이삭 줍기로 근근히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고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행해 보는 거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뒤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사실 꽤 위험해 보이는 다소 무리한 계획이거든요. 안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추수기의 타작마당인데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 추수기는 제일 기쁘고 또 아주 중요한 축제기간이었습니다. 그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타작마당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이 알곡을 추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곳에 높은 지대에 넓게, 그리고 이 일을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그 높은 곳에 그리고 장막 치고 좀 시끄럽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타작마당에 그렇게 추수기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알곡을 추수려고. 사실 이 기드온 얘기에서는 참 슬프지만 지금 원래 타작마당의 추수기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신나죠. 재밌죠. 다 모이면 일만 합니까? 일 끝나고 저녁에 뭐 할까요? 한잔 하죠. 그죠? 고된 노동을 마치고 야, 고기 삶아라. 우리도 김장 담그면 반드시 고기 삶고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일 끝났으니까 오늘도 수고했다. 거기에 동네 유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형님,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쁜 축제의 기간과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룻기 3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보아스가 뭘 했대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즐겁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탑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동시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올라와서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캄캄한 밤에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술 기운이 도는 남성이에요. 근데 이 남성에게 지금 젊은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그 옆에 누워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콩닥콩닥 막 설레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발끝에 이불을 들고 누운 행위는 사실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를 의탁하는 사실은 순결하고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맡기는 이 순결하고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러나 이 캄캄한 밤중에 남녀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먼저 남상의 침상에 들어와서 옷이나 이불을 들추는 행위, 이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도발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유혹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만약에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룻을 그냥 성적인 상대로 취급하면서 유린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보아스가 불쾌하게 여겨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뭐냐 하고 사람들을 불렀다면 룻은 아주 부도덕한 이방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서 죽거나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 추수 문화는 종종 가나안의 바알 종교, 이 풍요의 신 문화와 혼합되기도 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풍성한 수확, 이것이 신들의 영역이라고 봤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고. 그래서 이 추수 축제가 벌어지는 타작마당에서 창기들이 드나들거나 음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종교제의처럼. 호세아 9장 1절에서 이걸 지적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정죄, 이 고발은 타작마당이 단순히 곡식을 터는 곳을 넘어서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벌어지는 장소로 변질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고, 룻이 밤중에 몰래 타작마당에 나타난 젊은 여자였다는 사실은 자칫 보아스나 다른 일꾼들에게 뭘로 보일 수 있습니까? 음행의 값을 구하러 온 성전 창기로 보일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볼 때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것,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로맨틱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룻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살리고 또 언약 백성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어쩌면 이 생명까지도 다 걸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룻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단하여 실행에 옮긴 그 이유가 룻기서에서는 이 룻의 결정을 한 단어로 인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우리 룻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라고 해석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또 긍휼로 해석하여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정신입니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 인애거든요. 헤세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애, 자비, 또 사랑, 또 신약에서는 긍휼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마땅히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들까지 수반한 단어가 이 인애거든요. 그냥 동정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행동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데 그 희생과 책임을 담고 있는 행동을 동반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은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구절이거든요. 보아스는 캄캄한 밤에 이 잠자리에 숨어들어온 이 여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히려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고 룻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채요.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향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헤세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말한 처음의 헤세드는 무엇이고 나중의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처음의 헤세드는 룻이 자신의 고향 모압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새 삶을 찾아가는 걸 포기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 헌신, 이것이 처음의 헤세드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헌신입니다. 사람들이 이 룻의 효심과 착한 행실에 감동하고 있었고 보아스도 이 처음의 헤세드, 룻이 보여준 이 인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칭찬한 나중의 헤세드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귀한 차원의 인애라고 보아스가 칭찬하거든요. 이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끊어진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친족이 아들 없이 죽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고 그 가문의 유산을 보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취한 다음에 잃어버린 땅도 다시 사주잖아요.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행한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것 외에도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주거나 노예의 빚을 청산해 주거나 피해 복수를 대신해 주거나, 이것도 다 고엘의 풍습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끊어진 대를 보아스가 이어가 주는, 그 룻을 책임져 주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주는, 이것이 고엘 풍습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룻이 사실 이 고엘의 의미를 반드시 따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룻은 젊은 여자였고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새롭게 너의 인생을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은 부자든지 아니면 매력적인 젊은 남자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짝을 찾아갈 자유가 너한테 있었다. 그런데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가 끊어진 이 시아버지 엘리메덱,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고엘, 이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룻은 자기의 어떤 낭만적인 미래와 개인적인 행복, 이것을 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고 쇠락한, 연약한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칭찬한 더 나은 인의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룻이 보여준 헤세드는 타인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챙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내 권리 찾고 내 이익을 잘 취하고 하는 것이 세상은 지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룻이 보여준 나중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인애,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인 거죠. 이 룻의 치열한 헤세드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이라는 오해와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헤세드의 대표적 예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완전하고 참된
헤세드이라는 거예요. 참된 헤세드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해받을 각오를 하면서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과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인애, 이런 헤세드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의 이 참된 인애, 이 헌신, 여기에 보아스가 깊이 감동해요.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해 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가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애, 다른 영혼들을 위한 수고들,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과 섬김과 헌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치를 감수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보아스처럼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넓은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 날개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축복의 지경을 여는 아주 좋은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인애로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복을, 그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해 볼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이제 두 번째로 지시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치열한 순종과 아주 치열한 헌신을 이제 다 했으면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타작마당에서 정말 숨막히는 밤이 지나고 조마조마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요. 룻은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서둘러 일어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보아스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룻의 겉옷에 보리 6번을 듬뿍 이렇게 되어가지고 담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와도 같죠. 집으로 돌아온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밤사이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대답한 게 18절 말씀이거든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짧은 조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 신앙의 황금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인간의 책임 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적인 일, 이것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가만히 또 기다려야 될 때는 언제인가.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명하는데 야샤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서 게으름 피우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평안히 머물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믿음의 선포요, 안식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영적 안식,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다림 이전에 치열한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라는 명목 아래서 나는 영적인 게으름, 무책임 이런 것들을 가만히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있는 것, 이것은 신뢰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룻을 보면 가만히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최선의 순종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밤이 이슥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보아스의 발치 엎드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고엘의 책임을 용기 있게 요구하고 결단하면서 이 룻이 순종했죠. 룻은 자신이 해야 되는 순종의 몫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릴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의 그릇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가만히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조급함을 버리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에 친족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권리를 주장하면 보아스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조급함이 막 발동돼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족한테 찾아가서 포기하라고 내가 미리 좀 설득을 해볼까? 동네 사람들한테 좀 여론을 조성해볼까? 내가 보아스랑 이렇게 하룻밤 보냈다. 자기가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고 조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주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로 밤을 새우고 눈물로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고, 그때 불안과 조급함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발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기다림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이 기다림이에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타는 거예요. 나오미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며느리에게 안식하고 평안하게 가만히 있어라 지시할 수 있었을까? 18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고엘이라는 풍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고엘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혈연관계, 피를 나눈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나 사회적인 능력, 그래서 빚을 갚아주거나 땅을 사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그 의무에 대해서 수용해야 돼요. 이 고엘의 책임은 강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기꺼이 그 의무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 자발적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혈연이었고 부유한 유력자, 능력이 있는 자였고,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잃어버린 땅도 되찾아줍니다. 보아스가 완벽한 고엘이었어요. 나오미의 가문을 멸망과 위기에서 건져내줍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명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풍습 고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엘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두 번째는 능력.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빚,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써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계셨죠. 그 피 흘림으로써 대속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실 능력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고엘의 책임을 다하셨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거다 굳게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하시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안식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릇을 올려드렸으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인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순종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담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내, 순종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순종의 그릇을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그릇을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며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